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마침내 아들이 만들어지는 창세기 1장 26절의 전반부와 27절은 언뜻 보기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26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27절에서는 형상만 언급되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또 26절에는 사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지만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한 절 사이의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의 묵시적 맥락에서는 이런 미묘한 차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두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역시 엘로힘이라는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그 자체로만 받아들인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곧 겉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파괴하며 심판하시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머무르며 한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아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사람이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비진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의 엘로힘은 공의의 하나님, 즉 언약을 지키기 위해 겉사람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의 하나님은 용이나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비진리의 아들을 둔 부모는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 이르지 못하고 그 아들과 함께 미완성을 상징하는 여섯째 날, 곧 육의 존재라는 한계에 갇히고 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에 어떤 물리적인 모습이나 형태에 갇히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창조의 순간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계시적 배려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율법적 의식을 깨끗이 정화하여 하나님의 순수함에 이르도록 이끄는 영적인 과제를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형상이라는 말씀의 설계도 안에 모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마침내 우리가 진리의 아들인 하 아담으로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세밀하게 새겨 넣으신 영적인 설계도이자 말씀의 밑그림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의 뜻으로는 낳기 위해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담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 말씀이라는 신성한 그물을 던져 우리의 영적인 윤곽을 그려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로 해석된 배찰 메누에서 접두어 배는 집이나 성전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자 말씀의 집 안으로 초대되어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형상은 겉으로는 율법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껍질을 뚫고 흐르는 내면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의 설계도로서의 형상 속에 채워지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물이 바로 모양입니다. 모양은 형상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흐르는 본질적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모양의 어원인 다마에는 진짜 똑같다는 뜻이 깃들어 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이라는 그릇에 완전히 스며들어 마음이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남성형으로 쓰인 틀이라는 개념의 형상과 여성형으로 쓰인 내용물이라는 의미의 모양이 떨어져 따로 존재하는 모습을 2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엘로힘이 창조될 때 쓰였던 그 원칙을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원리는 바로 하나됨인데 26절에 나오는 아들에게서는 이 하나됨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겉사람의 의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에 대하여 창조하다라는 바라가 아니라 만들다라는 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라면 아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로 창조하신 영원한 사랑과 진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바로 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감춰져 있던 육신의 의식이 겉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